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다 말씀을 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대목을 떠오르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극본을 쓰고 돌아온 탕자라고 해가지고 연극을 했는데요. 그때 뭐 그렇게 학생들이 볼 게 있었겠습니까? 저희들 학생들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모여가지고 이 연극을 직접 극본을 쓰고 또 분장을 하고 옷을 구해다가 입히고 연극을 했는데, 연극을 하기 전에 각 학교에 포스터를 만들어가 게시판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학교 강당에서 우리가 이런 연극을 합니다 하고 포스터를 붙였더니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고등학교 강당에 몇천 명이나 모인 거예요. 학생들이, 남녀 학생들이 그 강당 안에 뭐 크게 볼 것이 있다고 정말 교복을 입고 까맣게 모여 앉아 있었는데, 외람되게 제가 이 연극의 연출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맡은 배우들을 뽑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이 연극을 했는데요. 이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호응이 좋고 박수를 많이 받았는지, 그때 제가 이 길을 그 길로 막 갔으면은 방송국에 어떤 일도 안 했겠나 싶은데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그것 한번 연출하고는 그 뒤에 절대 연출은 안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앞부분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앞반절 보시면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 99마리의 양은 100마리 중에 있었는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인인 99명은 그냥 크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구원시킨 것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어느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요, 요즘 흔히 말로 하면은 진주 같은 이런 것에다가 그게 총 10개가 들어가는데 10개의 구슬을 끼워 가지고 만든 것이 10개의 드라크마로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디에 쓰나 하면은 여자들의 머리띠라든가 이런 장신구로 쓰는데, 이걸 쓰게 되는 원인은 뭐냐고 하면 결혼 기념하는 정표로 주는 것이에요. 10개의 구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9개의 구슬로 머리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결혼 기념으로 빠진 그 귀중한 것 중에 그 드라크마 하나가 빠져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귀중한 그 뜻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이 마지막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갔던 그 탕자가 무슨 뜻입니까?
허랑방탕한, 완전히 이 아들은 아들 같지도 안 하고 애만 먹인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마지막에 세 번째,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를 했는데, 이 아들은 집을 떠난 후에 자기가 이 세상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려움에 빠지고 공경에 처하게 되자 이 아들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거죠. 세상을 동경해서 당당하게 아버지를 떠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또 그가 옮겨갔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 같은 신세로 돼지를 치는 일을 거들었다는 거예요. 남의 돼지를.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먹는다고 하는 그 쥐염나무 열매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배를 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아버지 집은 항상 양식이 풍족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많은 품꾼들이 있었지만은 누구나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요,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행했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아버지의 품속에 두셨고 그는 겸손하게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면서 같이 지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가르치고 같이 통제하고 나누는 이 가족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난 것은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를 않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아들은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들로서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걸림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날 때와는 달리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길만 겹쳤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바른 모습이고요,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올바른 위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이 15장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런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향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하면서 매일매일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과거 행동은 잘못된 일이지만은 아버지는 이런 아들일지라도 용서할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도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대적 관계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몸소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질 때에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돌아온 아들의 회개에는 이 회개하는 자세가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지은 죄를 그 하나님과 아버지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이죠. 아버지, 정말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를 시켜주신 거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 자유임이라는 표시를 아들에게 해주는데요,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뜻으로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이 종이 되기를 원했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이 작은 아들은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초청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이방인이죠. 우리 같은 이방인은요, 이런 하나님의 떠난 자들로 인해서 우리도 덩달아 이 복음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돌아온 그 자체만,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주인의 종에게 이 아들의 지위를 허락한 옛의식처럼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가장 멋진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시하는 반지가 있고요, 또 이것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에는요, 신이 신겨 있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강요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원주와 임형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집을 위한 인문학이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집을 위한 인문학 책 속에 보면은 좋은 집은 어떤 집인가에 대해 가지고 기록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란 원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낮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피곤해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곳인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게 된다. 추억이 있고 기억이 묻어있는 집, 내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 함께 머무는 집, 그런 집이 정말 좋은 집이 아닐까,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집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있는 가족이 있는 집, 가정, 그런 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나 안 그러면 성전이나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혹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천당이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집이지요. 이 세 가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집들에 대한 그리움을 모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이 집들에 대한 그리움은요, 점점 실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정말 이제 그 집을 어떻게 그 부덕함으로 인해서 그토록 그리워하는 성전에 대한 그런 그리움마저도 어쩌면 정발되어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추구했던 행복의 요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로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물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 행복하리라고 기대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내놓으라고 무례히 아버지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내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아들이 생각한 또 하나의 행복의 조건이 자유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받자마자 곧바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그가 추구한 또 하나의 행복은 뭐냐고 하면 쾌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자마자 뭘 했습니까?
옛날부터 자기가 꿈꾸고 소원했던, 정말 아버지 밑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었던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데, 그가 꿈꾸고 소원했던 것이 쾌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에게 찾아온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그토록 재물을 추구했지만 그에게는 가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탕자는 재산을 곧바로 모두 탕진하였고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 막연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이 탕자는 이방 사람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 탕자는 흉년이 들자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유대인의 가장 큰 수치로 여기는 이방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것도 더럽고 추한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에게는 쾌락 대신에요, 죽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탕자는 이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그 돼지 사료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극도의 치욕과 궁핍과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탕자는 굶어 죽을 지경에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런 말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무조건 그를 받아주면서 그것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 탕자가 돌아온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온 아버지의 집은요, 첫 번째 보니까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 돼지 사료도 배불리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집은요, 품꾼까지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족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아버지의 용서와 회복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차마 자식이 돌아왔다는 말을 못하고 아버지에게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겨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 집에는 참된 기쁨의 잔치와 교제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께서 품꾼으로나 맞아주시기를 기대했지만은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하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아버지 집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아버지의 집의 소중함을 알고 언제나 아버지 집을 가까이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의 소중함을 몰라서 집을 떠났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마땅한 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아버지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큰아들은요,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그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아들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기여하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은
부모님께 선물도 해드리고 부모님을 모실 줄 아는 그런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자식들이 때가 되어서 다 크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선물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하면은 사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키웠구나. 선물 해주는 걸 받으세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물론 생활에 얼마나 더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이 수고와 고난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렌. 이 사람 원래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가톨릭 예수회에서 신부로 사제로 서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개신교 쪽으로 옮겨왔던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하버드대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교수로도 많은 일을 했는데 이 헨리 나우렌이라는 이분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서 모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